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이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태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이사야가 너희 이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만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참배합니다. 오늘은 연중 제22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바리사이들과 예수님과의 충돌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유는 뭐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가 자칫 세균에 감염될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생상의 이유로 손을 씻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이유로 손을 씻는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금하는 부정한 것들을 만졌을지도 모르고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을 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결례를 통해서 손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부정을 탄 손으로 정결례를 치르지 않고 그렇게 음식을 먹었던 겁니다. 그거는 음식을 주신 하느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여겨졌던 거죠. 그 때문에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놓고 예수님께 따지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의 주장을 일축했죠. 손을 씻는 외적인 이식에만 매달려서 정작 마음을 씻어내는 내적인 작업에 소홀한 바리사이들의 위선을 고발했던 겁니다. 바리사이들은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율법 준수에 엄격했던 이 바리사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부연 설명하거나 해설을 해뒀는데 그게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 첨가가 되어서 예수님 당대에 이르러서는 그 율법의 조항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 버렸던 겁니다. 오늘 문제에 발달이 된 이 정결례 규정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신법도 아니었어요. 손을 씻는 그 행위는 전통에 의거한 풍습이었는데 유대교 전통으로 유전되어 왔던 거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지켜야 하는데도 사람이 만들어 놨던 전통을 마치도 하나님의 법인 양 지키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리의 전통들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여러 규정들이 더해져서 더욱 엄격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당대에 이르러서는 손 씻는 규정에만 수십 가지 세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세칙을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에 묻은 흙은 떨어버려야 되고, 깨끗한 물을 두 손에 받아서 손을 자기 앞으로 들어서 물이 손목까지 오게 했다가 손바닥을 주먹으로 닦는데, 이때 물의 분량은 적어도 계란 한 개 반 정도로 차야 한다. 또한 손에 아직 물이 남았으면 그것은 부정함으로 10손가락을 아래로 늘어뜨려서 손목에서부터 물을 부어서 땅으로 떨어뜨려야 손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손을 씻을 때는 물을 얼마만큼 써야 되고, 손은 어느 손을 먼저 씻어야 되고, 손을 씻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씻어야 되는, 이런 따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신앙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과 계명을 더 잘 지키려고 끊임없이 법규정들을 만들어냈고, 나중에는 그 법규들이 하느님의 법과는 전혀 무관한 인간의 법이 하느님의 법을 대체하기에 이르렀던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그 법들이 얼마나 의의가 없었으면 도장 깨게 하듯이 그 법들을 부수고 다니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법이 하느님의 법이 아니고 인간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유전시켜왔던 그 전통을 더 이상 하느님의 법으로 강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신앙도 바리새인적인 그런 신앙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는 믿어야 될 교리와 지켜야 될 계명들이 있죠. 우리가 그 교리대로 살면서 계명을 잘 순수하고, 그리고 교회법이 명하는 대로 교회가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서 사는 것, 그게 과연 잘 사는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는 준법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돼요.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해서 꼭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논리라면은 예수님 당대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들만큼 법을 잘 지킨 사람들도 없었죠. 바리새인들은 법 준수에 관한 한 가장 모범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질타를 받았잖아요. 지금 바르게 믿고 있다는 내 믿음 속에도 어쩌면 바리새인의 함정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가 율법을 잘 지키고도 예수님께 호된 부르짖음을 받았듯이 우리도 계명을 잘 지키고도 예수님께 야단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적인 위험을 우리는 항시로 경계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깨어있지 못하면 나도 언제 바리새인가 될지 상담할 수가 없어요. 계명이나 의무 규정을 지키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게 형식적인 관습의 틀 속에 갇힌 바리새인 신앙인 겁니다. 교목은 잘 내고 주일미사 잘 지키고 영성제 잘 영하고 때마다 판공성사표 나오면은 판공성사 보고 자식들 결혼할 때 성당에서 혼인시키고 금식 금육제 지키고 이게 신자들이 지켜야 될 6가지 의무잖아요. 이거 잘 지키면은 잘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크게 잘못 생각하고 믿는 겁니다. 물론 지켜야 될 거는 지켜야 되고 의무는 반드시 이행하는 게 맞겠지만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이 차원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은 우리는 바리새인적인 관점으로 신앙을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교복은 그런 적 없이 따박따박 냈고 주일에 꼬박꼬박 미사 나오고 판공성사 1년에 2번씩 다 받고 또 자식들 결혼 성당에서 시키라고 해서 시켰고 사순절에 금식 금욕제 잘 지켰는데 이만하면 잘 사는 거 아니야? 물론 그토록은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토록 봐서는 신앙의 모범생으로 보여질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그게 꼭 잘 사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명이나 법규를 잘 지킨다고 해서 꼭 훌륭한 신앙인은 아닌 겁니다. 신자로서의 의무나 도리가 신앙생활의 다가 아닌데도 그걸 신앙생활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의무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주일 신자들은 주일 미사 안 빠지고 잘 나오면 되는 것이라는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믿으셔야 됩니다. 주일에만 성당에 나오는 주일 신자들은 안 나오면 고해 성사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의무감으로 성당에 나오고 있죠. 주일 신자들이 신앙 패턴을 보면 늘 한결같습니다. 주일 미사 빠지면 안 되니까 열심히 나오다가 한 번씩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귀찮다는 이유로 빠지다 말다를 또 반복을 하죠. 나중엔 그마저 시들해져서 몇 년씩 냉담을 하다가 또 어떤 계기로 다시 나와서 성사 보고 또 다니다가 또 다시 빠지다 말다를 하다가 또 냉담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주일 신자들 대다수의 신앙 패턴이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느님이 계시는지도 의심스럽고 성전에 앉았어도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겠고 묵주기도는 언제 바치고 안 바쳤는지 성경책은 어디에 처박아 놨는지 정말 신자라고 하면서도 전혀 신자처럼 안 살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주일 신자들이에요. 이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가톨릭 신앙의 진수도 모르고 살고 있고 예수님의 현존도 느끼지 못하면서 내가 믿는 신앙이 가톨릭 신앙의 전부라고 알고 이런 식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하느님을 법 안에서만 만나는 겁니다. 사랑해서 만나야 될 하느님을 의무로만 만나고 있으니 하느님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 거겠습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Father-in-law, mother-in-law, in-law. 바로 법 속에서의 아버지고 법 속에서의 어머니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법이 파기가 되어서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 거죠. 하느님이 지금 내 아버지인 이유가 단지 법 속에서만 아버지라면 하느님께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일에만 나오는 주일 신자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을 법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의무감에서 고해 성사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 미사 나와서 오늘도 이렇게 앉았다면은 그거는 하느님을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미 여러분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슬프게 만들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평일 미사에 나오는 분들한테도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주일 신자보다야 열심한 신자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의 열심이 바리사이적인 열심에 그친다면 주일 신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갸륵한 일이지만은 기도생활 잘하면 신자로서 잘 사는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생활이 생략되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기도생활만 있어도 안 됩니다. 기도가 내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기도로 남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고약한 성지머리의 남편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말대꾸하면서 달라드는 며느리가 바뀌기를 기도하고 별나고 말 많은 레시오의 아내스가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 기도는 자기 자신을 먼저 바꿔놓게 됩니다. 그리고 바뀐 자신을 통해서 주변을 바꿔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바뀌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열매예요. 매일 미사 다니고 성체 주배를 몇 시간을 하고 묵주기도를 수백 단씩 돌리고 그 좋다는 기도들은 하루아침에서 왜 사람이 안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집 앞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욕심산하고 싸움닭처럼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런 거는 아무리 잘 믿어도 옳게 믿는 게 아니죠. 바리사이식의 습관을 달고 믿는 거는 예수님께서 결국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낡고 부패한 본성을 뒤집어 엎고 바로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화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영성으로 만드는 것,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숙제가 되실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결점덩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주인인지 기도를 통해서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옳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해보면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제목들이 어느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죄다 내 속에 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어리석음, 바로 이런 내 죄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누구보다도 죄가 많고 주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든 자가 나라는 걸 알고 그 누구한테도 돌을 집어들 수 없는 가장 큰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면서 마침내 그때부터 옳은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바리사이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변해져야 됩니다. 지금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더 자비롭고 더 온유한 모습으로 더 사랑하면서 법으로만 하나님을 만나지 마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리사이적인 신앙을 부수고 예수님 사랑의 옷을 입는 새로운 신앙으로 변모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